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메시지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 제목은 어디서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자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요,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그래서요 온라인에서만 들이댔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이든 그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 때, 본질의 변칙이 없을 때, 본질에 분명하게 나 안에 확실하게 자리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들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갖고 가져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역 기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앞부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참된 예배를 주제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지난주에 보면 마지막에 선지자로 쏘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선지자로 인정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어떤 예배 장소에 관한 굉장히 해묵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 끼지도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서로가 예배 드리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기회로 그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셔요. 우리도 늘 오늘도 마찬가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제 성경을 약간씩 변칙되면서 영이란 표현을 썼다, 신령이란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예배 때마다 울려 퍼지는지를 분명히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쭉 가면서 한번 오늘의 그 의문을 풀어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망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던 사람은 그냥 뭐 예배가 뭐 나하고 뭔 상관있어 교양 강좌 듣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를 받아주셨어, 이게 들어가면은 달라져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리에서 내가 벗겨지는데 그 벗겨짐이 부끄럽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속 시원하고 편안함이 오더라는 거죠. 오늘 20절에 예배할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배할 곳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에 의해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답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답이 보이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죠. 질문이 던져지니까 내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인은 질문을 던질 사람을 제대로 찾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선지자,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디로 갔었죠? 예루살렘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구약의 수룹바벨 성전 건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꽤나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참여를 요청한 그 어떤 사마리아인들의 요구가 거절돼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해결적으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따로 가서. 그래서 이후에 약 200여 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같이 존속하게 돼요. 같이 두 개가 나란하게 되면서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여전히 기도의 초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겁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장소에 대한 이런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못 깨닫게 되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낄 때 제일 먼저 치밀어 오르는 느낌 무엇인지 아는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처음에 첫사랑, 혹시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믿고 경험했을 때 어떠셨나요? 모든 자리에 다 참석하려고 애쓰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은희 리더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고백한 여러 가지 고백들, 저도 숙연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특별하게 뭔가 막 이런 화려하게 하나님을 퍼포먼스처럼 막 쇼처럼 만나진 않았습니다. 잔잔하게 만났지만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중2 여름 수련회 이후로 예배를 빠지려고 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안의 신앙에 달라서 감금도 당해보고 혼도 나보고 수련회를 한 번도 제대로 허락을 받고 가본 적이 없이 몰래 도망다녔던 저의 모습.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리인데 그걸 벗어나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실 예배가 고문입니다. 아우 저 긴 시간 저 모르는 노래 왜 저렇게 해? 한 번만 하지 왜 저래 저 사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똑같은 가사를 몇 번씩 왜 불러? 이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어때요? 100번 200번 불러도 괜찮지 않던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만나고 땡치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게 사랑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가슴에서 푹박쳐 오르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그 일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늘 가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잘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마지못해 교회 나온 건 아닙니까? 혹시 저한테 뭐 잘 보일 건 없습니다만 잘 보이려고 나온 건 아닙니까? 예?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때요? 지루하고 힘이 들어지고 왜 이래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사실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했고 욕을 했던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바로 나구나. 이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지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만 해도 사실은 온라인상에 앉아서 자기 집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 마음의 본질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하십시오.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잡아당기고 가는 거, 나의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가고 안 가는 거,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이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 어디든 계시는 분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에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 안에 가뒀습니다. 그래야지 거기만 가야지만 되는 거였고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지역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셔요. 전쟁통에 교육까지 가지 못하는데 폭파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지금이야 지금은 잔잔하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성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데 내가 그 예배 장소 가겠다고 꾀꾀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무엇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는 거냐? 예배자의 중심이죠. 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고백한 대로 하루에 10분 어렵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1분 하자 그래도 어려워요. 의식을 하고 1분 동안 하루에 1분 드리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꼴랑 그거 잠깐 드리는데. 근데 내가 그만큼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저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진정한 성전은 거듭난 성도의 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구성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어디라고 말하죠?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이 성전인 거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유형의 이 교회는 예배당인 겁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명하게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배당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성전인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 속에 예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과거의 구약에는 잡아놓고 그 안에라도 들어와서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그곳에 임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패하시고 가져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같이 모이고 공통으로 같이 가야 될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의 규모라든지 장식 여하에 따라서 예배를 받거나 거절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꾸며야죠.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범위나 여러 가지 건 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뭐 하는 걸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의 표명이 요구됩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하대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가르쳤을 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표현 있죠. 이 표현을 언어로 보면은 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절대로 하대하는 게 아니고요. 중병이 된 어떤 사람들일수록 각별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사실은 깊은 죄에 빠진 사람일수록 어떤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외시한다든지 그들을 멸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충우 리더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국률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이 마음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또 모아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뭘 요청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네가 다른 이것저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저것이 아니라는 거.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또한 그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걸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멸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오히려 대해주셨어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어거지를 내고 갑니까? 그가 자기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은 비난이 나가게 되고 충고가 나가게 되지만 비난과 충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배려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과거에 교회는 그랬습니다. 이웃 주변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늘 끊임없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물질로든 뭐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죠. 요즘에는 사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는 이런 공간들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특별한 특정한 예배 장소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던 문제였죠. 구약 예배 전체를 부인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요.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이 메시아의 어떤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께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하게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닐 겁니다.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앞선 21절에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그 예수께서 이 지금 22절 본절에서는 구원을 가져온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무지와 혼돈이 강조된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지역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산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 이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산을 정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대상으로 묘사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모세오경만.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성경은 다 무시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아마 이방 우상 숭배 요소를 여호와 예배의식에도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잘 알겠죠. 또한 성경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를 통해 성취될 구원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비록 유대인들이 바른 대상에게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과 제물로 삼아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 제사장 등에 의한 뭔 제사를 드렸죠? 그때 동물 제사를 드렸죠. 동물 제사를 반복하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어떤 외적인 허시라든지 반대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이 신령은 유대인의 예배에서 결여된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 신령이라는 것.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으로 드는 예배가 요구됐던 거예요. 우리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쇼인지 아니면 진짜 예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에 막 많은 요소를 집어넣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고 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걸로 끝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진정은 진리.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결여됐던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두 쪽 다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부족하잖아. 너희는 이거 부족하잖아.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경에 가르치는 바 정해진 장소, 즉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였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족함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모두 참 예배자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니네들 잘났다고 말하는데 너도 아니야. 유대인들. 너희도 잘났다고 하는데 너도 아니야. 이겁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그러나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이 시기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정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누구요? 성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표에 따라 그 이정표에 따라 행동하셨고 이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수없는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일날 이곳 저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지금 오후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드릴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실만한 곳에 그 자리에 흐뭇하게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명쾌히 가르쳐 주셨듯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신령과 거리가 먼 유대인들의 예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으므로 진정이 아닌 사마리아인의 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하게 된 진짜 참된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찾고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오늘 24절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앞에서 제가 외치는 그 소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데 더 나아가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되고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코이노니아 함께 이룰 수 있을 때 진짜 참된 예배,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을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 이 껍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개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사람의 어떤 내적 활동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가장 높은 꿈과 사상, 이상, 욕망의 근원이죠. 그리고 기원이 됩니다. 따라서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그죠? 이 세 가지가 함께한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몸 안에 삽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진짜 실체는 영이에요. 누구를 모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신령을 성령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신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 이 중심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될까요? 예배하는 장소가 내 마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에 네 몸 안이 바로 뭐다? 성전이다. 우리 몸 안이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 참된 예배의 장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 몸이 나와 있다고 신령한 예배가 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몸 나와 있지만은
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몸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지 못해요. 어디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그가 오시면 25절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사마리아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인 책이 오직 모세 오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6권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메시아와 관련된 언급이 있죠. 그들 역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전에 듣거나 혹은 어떤 읽은 적이 있었던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게 됐던 게 아닌가.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소외된 생활을 하는 그녀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해지고 예배의 바른 개념도 정립되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을 바로할 때 모든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답과 돌파구를 찾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갈구를 향하는 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물질이나 이것보다도 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미치는 거고 우울증에 걸리게 공황장애 같습니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 바랍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께서 답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것을 먼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또 함께 하면 더 좋은 거고요. 함께 갈 수 있으면 케어할수록 좋죠. 우리 충원 리더님이 그 회사의 상사에게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삶이 정말 꼬여도 너무 꼬인 그 삶 가운데 진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그날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용어는 던져주고 터치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거 이거요. 너무 잘 가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루라.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가 기록된 1절에서 26절 최종 결론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12절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보다 큰 이고 네가 찾던 그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왜요? 이런 답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답을 들을 수 있는 건 왜죠?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자는 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도 많이 질문하십시오. 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왜 이걸 하는 거지? 내가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되는 걸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서가는 걸까? 내 생각이 옳은 걸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신성의 증명은 예수님 스스로 입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의 편지다. 계속해서 던집니다. 이런 선포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순간부터 사실은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되고요. 올바르고 참된 길을 선택할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게 되죠. 그가 이제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의 모양이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껍질로 지어졌던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서 의무와 책임을 크게 자각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한 여인은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이기도 하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분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요구되는 인생들을 찾아가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장착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3분불이째 복음을 여러분에게도 장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장착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멋진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상대방들을 살려낼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가장 멋진 인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신명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의 본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예배의 본질이 어디서 예배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건요. 어떻게 어디서든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